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자기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데를 탁탁 치면서 주여 나의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 복의 복을 막 부어질 생각하면서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 교회 막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되어갖고 약대처럼 그런 때처럼 몰려온 것을 상상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의 바람이 영적 복의 바람이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생각하면서 주여 예수한국 자유통일 예수한국 자유통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생명과 빛으로 지대로
한단다.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라.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늘 우리가 의심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뭐 하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아멘. 그런 역사들이 나를 뜻하는 건 너무나 좋았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고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존재에 있어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있는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만났어요. 저는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아니고 날마다 저는 만나갖고 날마다 그걸 다 저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설 연휴가 됐는데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이 치열할 때예요. 이때. 그런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담력이신다니까. 막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서 전부 다 뭐라고요? 우리를 바라보고 다 손가락질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으로만 갖고는 안 돼. 그분을 내가 진짜로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바늘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전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에 가보다 됐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이제 자기들 하겠던 예수님이 없어요. 산으로 가버리고.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뭐라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고 딱 하고 선포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야.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라고요? 정언하시니라. 그걸 했더니 야 세상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나타내더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이 신약성이 그때 쓰여진 그 시대에는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단다 100% 고난을 받았다. 대부분 순교했다. 인간의 눈을 볼 때는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 박해를 받았다니까. 그런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목배임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라는 것을 먹고 있었으면은 그냥 편안한 한 평생 살다가 그냥 뭐 저승가만 죽으면 되는데 다 일찍 뭐라고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별과 같이 빛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말 성경에 기록되어서 다 별과 같이 쓰임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호의호식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지옥 간다는 거죠.
다 지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이 영적 속에서 이기려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확고히 할 수가 있다고요. 자, 알락하면 첫째로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 세상에는 시험 전에는 먼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천사들. 그래서 그들을 신학 때는 신들의 시대다 이렇게 천사들의 신 만들었고 했는데 이 천사들 가운데서 한 부류가 그것도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 오셨던 그 천사들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도사를 탐내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서 쫓겨나왔어요. 그래갖고 이들은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 세상 한 저변 밑에 떨어진 어두운 곳에 와갖고 그 자기 하나를 차지했어요. 자기들이 이는 우리 세상이다 하고 이제 그래갖고 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 제일 첫 페이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그 상황 어땠느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 하려고 하는 그 공간에 보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는 나라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마귀가 찾아오는 나라예요? 네? 이거는 마귀가 찾아오는 나라, 마귀가 찾아오는 나라. 마귀의 특성은요, 그렇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특성이 제일 첫째가 뭐냐 보니까 혼돈하다. 혼돈이라고 해서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무질서하다. 법이 있어도 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 안 지키죠. 법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고 율법과 규례를 만드는지 아세요? 그거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힘 있는 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거예요. 이 십계명 율법 하나님이 그냥 이걸 범하는 힘 있는 사람들을 벌주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왜?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많은 헌법과 거기에는 법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형사법 있잖아요. 형사소송법 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 막 벌을 주고 하는 형사법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보안법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아니에요. 힘 있는 권력으로, 독재자 권력으로부터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힘있는 사람부터 약한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이 법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법에 참
의미가 원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도 그래요. 우리는 법에서 그러니까 참 아니에요. 지금 뭐 보안법을 없애자, 형사소송 무슨 법을 없애자, 이 자꾸 이제 한 그런 일부 정치인들 있잖아요. 왜? 그놈들은 그게 없어야 쉽게 자기들이 힘으로 뭐예요? 억압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가진 없고 힘 없는 사람들 억압하기 좋으니까, 통제하기 좋으니까. 그들은 힘없고 엄수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는요, 이 법치국가입니다. 대부분가 법이 통치합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저리 보호자가 잘 사냐 아십니까? 저 나라는 법이 통치한 나라, 법이 통치한 나라.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런 나라가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갖고 이 좌파 정부가 들어오니까 그 법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 그러나 힘없고 애들을 막 끄가버려. 그 법을 통해서 끄가버려. 이 법이 잘못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세상 특성 두 번째가 뭐냐? 공허하다.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무의미하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합니다. 한 대생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살 때 그냥 살아있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도 살아있는 게 중요하잖아. 의미있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사랑에 살동을 하고 세계 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 니 하나 그냥 잘 먹고 호의호식 가면 그냥 쾌락을 즐기다가 그냥 죽으면 다 끝이야. 이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마약 같은 게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독재국가, 공산주의국가 이런 데 가보면요, 이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마약입니다. 왜? 그렇게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있으면 양심이 작동해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려 하잖아요. 그걸 물었던 거다. 그래서 얘들은 동생을 허용하자. 모든 걸 얘들이 뭐냐?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작전, 마귀 작전. 이런 걸 교회가 이야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못하고 해봐. 그게 뭐냐? 마귀 제자예요, 마귀 제자. 그러면 마귀 세상의 특징이 세 번째가 뭐냐? 어둡다는 거야. 그것도 개번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냥 영적 그런 어두운 게 아니고, 미국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쏘았어요. 그래갖고 세계를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었다고요. 찍었는데, 나 밤에 찍었는데 보면은요, 우리 한반도를 찍었는데, 한반도에 북쪽에는 바다처럼 깜깜해. 남쪽은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 여기 서민 같다 생각하는 거야. 사실 뻗은 땅이 반도인데 왜? 북쪽은 깜깜해요. 어두워. 우리 가면은 밝잖아. 그죠? 이처럼 마이가 지발 세상에 첫째 무질서하고 무의미하고 어둠이 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마귀 세상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첫째,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말씀. 너 아침에 아들 계면서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잔을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깊이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가.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마귀의 정신의 첫째 하나가 뭔가 이놈들은요 교만해요. 그리고 조금가 있으면 막 자기를 대단한 것처럼 막 포장을 하고
이렇게 자기를 되게 막 높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강해요. 남이 잘된 걸 보고 있지 못해 배가 아파. 그걸 어떻게 끌어미루고 지가 그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이렇게 강해요. 그런 놈들은요 다 그 안에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 그러니까 문재인이 같은 놈도 죄가 없는 박근혜 정부를 끌어들이고 파면시키고 지가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지가 최고 것처럼 그렇고 했는데 그 문재인이 하고 그게 보세요. 문재인이 마누라 이름이 뭐더라? 김정숙이 그가 파랗게 하는 거 봤죠? 네. 봤어요. 아마 그거 우리 우파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랬더라는 좌파 언론 신문들한테 오만 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거 한마디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이미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은 이 좌파한테 다 잡아잡았대요. 다 잡았대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진짜 박사예요. 그분은 대학교 교수예요. 똑똑해요. 외국도 예뻐요. 외국에 나가면요,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야 수상들이 영부인이 예쁘다고 막 서로가 사실을 하고 난려요. 가면요, 그 미국 뭐 영국 하고 프랑스인데 영부인들 오면요, 김건희 여사하고 서로 살찌를 해요. 왜? 예쁘니까 인형처럼 서로 살찌를 해요. 그런데 이 좌파 애들이요, 그걸 막 눈이 가시거든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갖고 온갖 모든 걸 다 하고요. 예. 지금 이재명이 그 와이프 이름이 뭐고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 하는 거 보세요. 핵심하는 거. 그런데 그건 아이고 그래요. 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 늘 그래요.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재인이나 이재명 하나 정치인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마귀한테 쓰임받는 도구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알고 이걸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6절에서 20절에서 시작. 너는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을 파괴하며 거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려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지구에서 영광지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을 구두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박힌 시체와 같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려다 할지니라. 아멘. 야, 신기하죠.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나쁜 자다가 죽었잖아. 그들이 조상들과 함께 땅에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지금도 아예 안 묻혀갖고 그 뭐 금속인가 거기다가 박제해갖고 지금 보관하고 있다니까요. 이들 망하면 결국 망하면요 그렇게 된다니까. 사람은 당연히 죽으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여러분들 하나같이 뭐야? 그래 왜 흙으로 가를 그 가치도 안 되는 거야. 그 가치도 안 되는 거야. 그 자체가 자기들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망하게 한다. 오늘 여기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이놈들이 자리를 잡으면요 황무하게 만든, 황무지를 만든 그 비옥한 나라를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비옥하면 이걸 황무하게 만든다. 표로 만든다. 표로. 성읍을 파괴하며 그들에게 사로잡힌 집으로 본리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막 감옥에 집어였고만 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하는 짓거리들이 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맞죠? 네. 그대로. 그러니까 이 정부의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 자, 그러나 이 마귀들이 아무리 저희들이 거기서 뜨고 했나도 결국 마지막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몰라요. 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몇 군데만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자, 마가복음 3장 2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나가리라. 거기에는 즉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손짓함을 받으리라. 아멘. 요거 벌겋 달아있는 냄비에다가 소금을 딱 넣으면 어때요? 소금이 탁탁탁탁 그죠? 우리가 지옥 가면은 이렇게 소금이 뜨듯이 이거 막 뛴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 죽어 없어지면.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거야. 죽지 않는다는 거야. 죽지 않고 또 그 불도 뭐야? 꺼지지 않는다. 영원히 불타는 거야. 거기에 소금치면서 계속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야. 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 가는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현관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진성과 거짓 선녀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거기에는 유황못에 유황불이 펄펄 끓던 그 지옥불에 그곳에는 온갖 마귀, 짐승, 거짓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여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이자 요거리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어느 정도 불 받고 나면 끝난다. 그게 없다는 거야. 영원히 하고 영원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응?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옥 같은 그 마귀 같은 세상에 사람을 만들 때 그 상태에서 만들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서 살게 했잖아요. 거기서는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니까요. 자, 그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는데 그만 인간이 뭐예요? 마귀의 게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버려서 저주를 받아갖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버렸어요. 쫓겨나왔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마귀들이 찾아오는 이 저주의 공간에 우리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호의호식하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쓰는데 그만 첫째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그만 저주를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온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때가 오시면 반드시 땅을 다시 심판하고 원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 있잖아요. 이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이 하늘, 이 땅에서 가진 것 모든 이거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 없어질 것들이라. 여기에 내가 땅을 몇 평을 갖고 있니? 내가 집을 얼마나 갖고 있니? 어떤 차를 갖고 있니? 이거 아무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새하늘 하셨다. 새하늘 땅. 아멘.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다 되었더라. 남자든 여자든 살아가면서 가장 예쁘게 할 때가 뭐냐? 결혼할 때 하잖아요. 신부 단장 하잖아. 그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거 같더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면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고향이 바로 이 나라니까 이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서 아휴 죽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를 늘 그걸 바라보며 그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사는 집은 새 예루살렘. 여러분 계시록 이런 거 20장, 21장, 22장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읽어놔야 돼. 자꾸 바라놓으면은 나중에 우리 집이 이런 집이구나 하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나를 내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임하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12이름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저와 우리가 살 집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남들보다도 조금은 편하게 살지 몰라도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한 번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남들처럼 좀 호의호식하며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데에 대한 욕심을 가져본 적이 옛날에 있었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다니까요. 진짜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막 욕망으로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걸 왜? 하나님 보이신 저는 이 시간과 세상 새 예루살렘을 보았거든요. 그래 내가 마지막 하는 것은 저렇게 하나님의 예비되는데 내가 뭐 말라고 이거 잘 산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저는 자원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스스로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 없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돈 없어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 돈 갖고 다 선거 다 해버렸어요. 보험생활 다 해버려요. 나 조금 불편해서 살려면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추워갖고 방 안에 텐트 치라고 살아가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한 몇 명 있을 것 같아. 이러고
오늘 여러분 보고 궁금하면은 나중에 내 방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래요. 지금 텐트 치나는 안 치나는 거 진짜요. 저는 내 방에 지금도 내 침대 위에 텐트를 치놓고 산다니까. 왜? 우풍이 씌어갖고 추워갖고 그 텐트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뭐 즐긴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풍이 씌어갖고 추워서 그래요. 저는 추웠어. 몸이 차기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다리가 이불 밖에 나오면요. 다리가 막 지가 막 내려져요. 지가 막. 그런데 텐트 하나 같이 나오면요. 텐트 밖과 안의 온도가 몇 도씩 차이가 나요. 제법. 그래도 저는 그 텐트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완전히 막 에덴 동산 같아. 할렐루야. 네. 그래요. 너무나도 가고 싶은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그가 수저같이 만든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 야, 생명수가 목마르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도록 생명수가 길 가운데 흐르. 길 가운데. 길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와 흘러나와. 그 생명수가. 그 다음에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12가지. 하나만 있으면 식을 거 아니야. 또 물릴 거 아니야. 그렇게 12나무에 12가지 달마다 다른 열매들 맺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에 만골치기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아이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도록 왕노로 탈러가. 아멘. 네. 그래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조금 남들한테 서름 당하고 조금은 욕거를 얻어먹고 손해볼 일이 좀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받을 뭐라고요? 상급, 면류관. 자,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급을 받잖아. 상을 받잖아. 그죠? 면류관을 받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 첫째,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이거는 뭐냐? 도대체 주변 환경, 집안 환경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우리 김병률 선생님처럼 정말 내가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야. 예수 믿으면 얼마나 박해를 받고 뭐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요. 믿어. 목숨을 믿어. 이런 사람들이 받을 상급이 뭐냐?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집에 가서 막 예수 믿을 때 두드리 맞고 밥을 안 주고 밥도 굶고 신앙도 뺏기고 막 교회 갔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받을 상이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또 어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냐? 예수 복음 전하다가 저처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뭐야?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저는 참 설교하다가 몇 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왜? 나는 면류관을 쓰고 근데 천국 더 좋아. 그때 왜 했냐?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저는 죽어라 그냥 죽을 수도 없어. 사명이 끝나기 전에 사명 때문에 샀네. 왜?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해외 선교지에 다니면서 제대로 된 올바른 이 사역을 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훈련시키고 사역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저것들이 인재는 귀한 거예요. 이렇게 훈련받은 인재가 귀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 그때만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다 회복시켜주시고. 아멘. 아멘. 이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고난 주고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못하게 하다가 저는 한다고 해.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데서 제가 목사님 필리핀에 새 루트를 하나 개척하고 싶은데 목사님 오셔서 하나 좀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갈라고 마음먹는데 여보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했지만은 아유 사모님 당신 오븐에 방가르티 갔다 와갖고 감기 와서 회복도 안 되었고 뭐 귀가 안 들려갖고 지금 일산데 또 그거 간다고 필리핀 간다고 안돼! 그래갖고 알았어 못 가. 아니 그래갖고 제가 포기를 했는데 사실 하나님 내가 미안해 지금 양심이 사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명령대로지만 순종하거든. 그래요. 이런 나라가 예비되어 있게 뭐이 땅에 뭐가 더 좋다고 안 그래요. 사명 따라 그냥 열심히 끝까지 최선 다하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자, 그를 위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에 갑시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이런 체험적인 시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 힘이 없다니까요. 힘이 없어요. 목사님은 왜 그 어렵고 힘든 그 선교를 남들은 뭐 슬렁슬렁 그걸 다 일을 하는데 왜 그걸 목숨 걸고 하느냐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대화 중에 제일 첫째가 뭐냐면 목사님 그 선교비 나누가 되십니까? 이걸 묻으시게 돼요. 저는요 선교비를 아까입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에이 내가 선교 헌금했는데 아니 하나님 여러분한테 선교 헌금 하나님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또 공급해 주신 거야.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는 거야.
그 선교하라고. 여러분 선교의 3대 요소 아시죠? 제일 첫째는 뭐예요? 기도. 두 번째는 선교 운동. 세 번째는 파송.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돌아가서 살아있는 이 하나님 역사를 내가 진짜 나 체험해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번지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제일 첫째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네. 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각종 병인들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그걸 나아가면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멘.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니까 이런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하기가 쉬워요? 없으면 쉬워요? 있으면 쉽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저와 우리한테는 그게 더 큰 은혜라니까. 큰 은혜라니까. 자, 오늘 좀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이름 무엇이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내가 체험되는 것을 체험해 보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요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어려우면 안 돼. 어려우면 안 돼. 하나 다시 보면은 제 첫째는 뭐냐? 나를 믿는 자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죠? 자, 나를 믿으러 가면은 여기 나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돼. 철저히 예수입니다. 그렇게 밖에는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실 수 없어요. 못해.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첫째적으로 뭐냐?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태초인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전부가 죄인이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죽음이야. 죽고 나면 끝인데 어떻게 죄값을 치러? 그러니까 죄가 없는 누군가가 와서 죄값을 담당해갖고 죽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 유일하게 뭐야? 사람하고 닮은 사람이 또 있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야. 그
예수님이 그분은 죄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당해. 다 당해. 그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오. 그리고 장사하시는 거네. 그러면서 재판도 다 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내 아들 예수가 종거리 내 놈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 피를 흘려 죽은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나이다 하잖아. 그래 고백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죄가 없고 왜? 죄 가서 치를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아멘. 아멘. 예수가 내 죄 가서 다 치우신 거야.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 뭐라고요?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뭐가 되었다?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여러분도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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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야. 성령이 와서 그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면은 너희들이 거듭난다 이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과 세례를 베푸는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곤 모아 복관에 드리고 죽기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심판인데 그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반드시 성령과 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또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가 뭐야? 필수가 뭐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건너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또한요 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가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한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장사시를 받고 사주를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와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 성령 받으라니까 성령 받으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령 받을 거냐? 하나님이 올 때는 이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능력이 아니에요. 아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다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본질은 동등하다는 하나는 하나.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거짓의 능력을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 수많은 것을 보고 다 배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그들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재현되기 시작해요. 재현되기 시작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보내주신 새로운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세례받고 충만해지면 우리도 그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내 기도대로 역사를 시작하더라. 역사를 시작.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라고 성경에 성경에 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디벤자인데 그 사람 나이가 40이 넘었어. 근데 나면서부터 안디벤자. 그래서 성경 미국에 앉아서 늘 구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날도 요한과 베드로가 가고 있는데 한 번 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돈이 없어.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한다. 엄과 건건댕이가 엉덩이가 내한테 하나 있는 게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내 갖고 있다. 나사렛 예수를 면하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들이 세상에 이 사람이 다리에 힘들고 벌떡 일어나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나 했어. 이번에도 성령치유훈련교회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면 거기에 오신 받은 목사님들이 처음 할 때는 한 130명 넘는 목사님이 왔었어요. 그 중에서 부총회장 방글라데시에 있는 에어지 교단의 부총회장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동안에 뭐 어떻게 될지 과정을 상의하고 이 손이 한 손이 마비가 돼가 손을 잡고 있어. 그러면서 손 못 써. 이렇게 목사님이 손 한쪽을 자기를 못 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 좀 해요. 그래갖고 제가 성령이 임하소서 하고 성령 안에 딱 넣어놓고 예수님으로 두드리는 손은 다 불릴지어다가 기도를 했는데 한 2~3분 기도했는데 손이 부드러워졌어. 할렐루야. 그걸 아주 간증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니 필기적이라 한다. 제가 할 수 없어요. 난 못해.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어떤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기도는 할 수 있다. 아멘.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다.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 일을 한다? 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일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내 일을 하는 것과도 내가 기도하는 게 더 쉽다. 아멘.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좀 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돼? 안 되는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은 또 다음에 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쉽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할 거예요.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말해 내가 일한다. 왜 자꾸 내가 기도하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걱정해.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한단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위이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걸 자인하는 행위야. 우리 예수님을 설계 보세요. 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믿음대로. 그 믿음이 없는데 뭐 주님이 역사할까 안 한다. 주님은요 다 내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면 저 병은 낫는다. 아멘. 그런 확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일하시지?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만큼 역사하는 거야. 그런데 기도받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은 역사를 못해. 왜?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제가 할 일은 왠지 기도받는 나도 믿음이 좋아야 되지만 기도받는 그 사람도 이런 믿음으로 기도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자꾸 이해를 시키고 믿음의 세계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한번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조그만 집안이 이랬다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고 맨날 이런 거는 믿음이 생기가 안 생기가. 그렇게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뭐 언뜻소리 한다 이거지.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번 추석 연간에는 그래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 반드시 살아역사하신다 하는 걸 확정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